목회자로 사역을 하다가 보면 이제 관계가 깊어지는 성도님들 사이에서 듣게 되는 몇몇 가지의 속마음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렸을 적 경험했던 깊은 상처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특별히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쉽게 입 밖에 내밀지 못하는 자신의 굽힐 수 없는 어떤 그런 주장, 의견,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꺼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 섬기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지, 성경이 정말 사실인지,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자기에게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아예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성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확신 있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런 고백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모습들에 몰입하게 될 때 우리는 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때면 내 실체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소그룹 안에서 함께 누렸던 은혜들을 나눌 때는 내가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괴로움도 찾아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들이 늘 옳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최선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를 끼치거나 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의심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도마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마 역시나 이런 과정들을 오랫동안 겪어왔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큰 심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 대한 그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와 비슷한 한 사람, 도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게 안타까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자기만 그 자리에서 현장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그분의 옆에서 많은 기적과 또 말씀을 배웠지만 유독 그만 그 자리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도마는 제자들의 그 말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마의 의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불신이나 거부의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심과 불신을 좀 자세하게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얼핏 보면 의심과 불신 이런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분명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불신은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는 의지적인 행위이고, 의심은 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을 요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인 것이지요. 그런데 도마가 지금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자국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아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대화들을 보면요, 도마와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우선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단정 짓거나 그들의 논리를 공격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헛것을 본 것이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 거죠. 대신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지 않고는, 만지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보고 만질 수 있다면 나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말 안에는 도마가 자기가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던지는 이 질문의 핵심도 보면 그의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자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그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맞느냐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았을 때 분명히 손과 발 그리고 허리 이런 것에 못에 박히는 것을 그는 자기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거를 도마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도마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이것은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려고 하는 불신이 아니라 확인을 위한, 정말 그러한 것인가라고 하는 확인을 위한 그의 의심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평소 도마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아도 굉장히 상식적인 해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마에 관한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도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하실 때 도마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 당시 이제 나사로가 있던 동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경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다른 곳에 피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시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지금 우리가 다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이런 말에는 여러분 어떤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도마는 낭만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을 것이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거기 가면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각오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행동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마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실 때 도마가 한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죠. 하지만 유독 도마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톡 튀어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도마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기본 성향이 자기가 잘 모른다고 해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황을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탐구적인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성향을 가진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싶다라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을 거부하기 위한 그의 의도적인 특별한 행동이다, 이것보다는 평소에 그의 모습대로 다른 제자들이 그것들을 봤다고 하니까 정말 그것도 자기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바로 도마의 이 질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도마의 태도는 여러분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문득문득 떠오르는 의심과 의문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도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더 분명하게 알고 싶은, 더 확신 있게 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때로는 의심하고 나 자신의 믿음도 그렇게 헤아려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마의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하고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도마의 이런 의심을 적극적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6절,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와 너무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먼저 여드레를 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날짜를 헤아릴 때 항상 그 날부터 이렇게 헤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드레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꼭 한 바퀴 돌아서 일주일 그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가 주일, 오늘날 말하면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일요일에 나타나셨고 지금도 일요일에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그때도 나타나실 때 문이 다 잠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여기서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메시지로 주님이 인사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다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도마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딱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도마의 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봤던 예수가 지금 그분임을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비난하거나 질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의심을 사용하셔서 도마의 그 의심에 대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의심은 결코 틀리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의문과 의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 끝을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가 가진 그 의심을 자기를 믿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의 그 자리로까지 이끄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나의 믿음 없음과 또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덮어놓고 이미 몇십 년이 지나왔는데, 그리고 내가 그 사이에 해놓은 말들이 있고 지금도 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생각할 때 나의 이런 어떤 연약함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불신과 의심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은 의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지만, 의심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욱 분명하게 믿으려는 우리의 신앙의 한 과정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긴장이 생길 때 나 자신을 비난하고 감추기보다는, 이 문제를 감추기보다는 그 기회를 내 믿음의 도약의 기회로 이해하고 정직하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결코 그분은 우리를 그런 연약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더욱더 자신을 드러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도마는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욱더 정직하고 솔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온전한 신앙의 고백과 견고와 믿음을 가지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마는 의심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의심에 응답해 주셨기에 그는 참된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우리 눈에 나타나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도마에게 일어났던 이 일을 예수님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도마의 믿음과 비교해서 더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이것은 도마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셨지만 드디어 믿고 보는, 내가 보아야 믿는다, 만져봐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는 이 말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이 말의 원문을 따져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도마가 틀렸다, 도마의 믿음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도마의 믿음의 본질에 대한 진술로 또 볼 수 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믿음은 그냥 보고서 믿는 믿음이다, 주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맥락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앞에서 맥락을 쭉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을 질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도마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맥락상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30, 31절인데요 이 29절은 30, 31절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도마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다음에 30, 31절에 나오는 도마와 같은 상황에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 즉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격려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이 도마와 같은 믿음을, 아니 도마보다 더 복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후대의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사실 이 30, 31절은요 29절과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의 결어이기도 합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그리고 여기에 저자가 사실 요한복음을 기술한 그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취사 선택하여서 엮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글을 읽는 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도마가 앞에서 했던 그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보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여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그분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들었던 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도마가 도달하여 했던 그 믿음의 경지에, 그 믿음의 수준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성장과 도약을 가질 수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을 기대하면서 바로 이 말씀과 치열하게 씨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내 질문을 말씀 안에서 찾으려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모든 사람들의 불특정 다수를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질문과 내 의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경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부족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내가 모르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책들을 참고하고 우리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양육 프로그램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막힌 곳에 대한 그 대답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지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역시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상 삶에서 전혀 당황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담대함과 용기 같은 것이 우리에게 솟아나기도 하고 하늘로부터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기도하며 순종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외적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냥 삶을 살다가 보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게 보이는 거죠.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구나. 담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 말씀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냥 나의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온 공동체 가운데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도마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과 치열한 씨름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이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연구에 대한 이런 치열한 과정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왜 또 다른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더 강하게 하는 이런 과정이 나한테 필요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도마가 하고 있는 그 고백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자신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
도마의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실제적 내용은 자신의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항복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확신으로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왜곡된 자아가 살아 숨쉬기 때문에 매일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말씀과 부딪히는 의심과 의문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과 씨름하여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 지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여 믿음의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얻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새롭게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씨름하는 것은 어떤 전문가 같은 특정한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여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의심과 의문들 가운데 우리를 설득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할 수 있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진지하고 정직한 그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해주셨던 그 일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농사를 지으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밭이 약간 이제 산을 개간했던 그런 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 새벽마다 농사를 지으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다 내에 있는 돌을 골라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수십 년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밭이 이제 돌이 다 사라지고 옥토와 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미 밭이 좋은 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가 계속 똑같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돌을 골라내고 막 밭일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돌이 다 골라지고 땅이 좋은데 왜 또 그런 일을 하고 계시냐고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침에 나와서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이 돌이 많아서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일을 중단할 때 더 이상 내 눈이 어두워져서 물체를 잘 분간하지 못하게 될까 봐, 내 몸이 힘이 떨어져서 더 이상 돌을 골라내야 되는 이런 농사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 봐 내가 그래도 아침에 나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할머니께 이 밭을 갈고 돌을 고르는 일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분의 힘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 실험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세 우리의 이 믿음이 신앙이 화석화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적인 감정이나 마음에 담기지 않는 죽은 관습이나 전통이 되고 결국에는 내가 했던 그 신앙의 고백과 너무 괴리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질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그것을 실험할 때 주님은 눈으로 그것을 본 것 같은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도마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을 예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도 증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말씀에 따른 그 약속과 질문들을 해결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들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고 경험하기에 우리는 강하여진 믿음으로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권면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할 때, 내가 정말 눈으로 보면 내가 주님을 향해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성경 안에서 참된 길을 찾아 애쓰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같이 밭을 갈고 돌을 고르는 이 할머니처럼 우리도 매일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여서 도마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